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July the 4th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셀러브레이트하고 참 기뻐할 날이지만 사실 점점 요즘 미국을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좀 앞서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또 오늘 또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또 바비큐도 하고 또 셀러브레이트도 하시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자유를 주시고 또 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같은 그러한 귀한 이 나라였는데 정말 그 축복을 버리고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나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이 커뮤니티 그리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아까 우리 세 분의 우리 터키 선교사를 소개했는데 우리 청년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 잠깐 오셔서 또 여기서 또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백신도 받고 이제 터키 1년 동안 가서 헌신하며 선교할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청년에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분의 귀한 우리 청년들, 성함이 오상준, 강남 형제 두 분, 그 다음에 유서영 자매, 이 세 형제들 다시 이제 곧 다음 주에 터키로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고 정말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귀한 4th of July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그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나라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점점 아버지 어두워져만 가고 주님의 은혜를 멀어져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이 미국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는 모든 아버지여 참 리더들,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주님의 종들 또 교회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이 아버지의 자유의 나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귀한 우리 새 청년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이 터키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상준 형제, 강남 형제, 유서영 자매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귀한 이 새 젊은이들을 품어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터키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지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여 오늘 4th of July 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이 미국 나라를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이 미국 나라가 그동안 아버지 역사적으로 주님의 그 귀한 도구로서 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나라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자유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로 많이 사용하여 주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주님 그 아버지 본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주여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을 아버지여 또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정말 그들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주여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터키로 향하는 우리 3명의 젊은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 교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터키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오상준, 강남 형제, 우리 유세영 자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그 선교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터키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과 또 실크웨이브에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의 그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안식년을 맞아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3달 동안 이제 선교지도 들리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캘버리 처플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캘버리 처플을 한번 나가봤는데 주일 예배인데 정말 얼마나 그 순서가 굉장히 간단한지, 뭐 다른 거 다 좋았지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순서라는 것에 굉장히 좀 쇼킹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나와서 처음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양, 오늘같이 우리가 찬양 것처럼 이렇게 찬양 아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성가대도 없고 또 뭐 대표 기도도 없었고요. 뭐 헌금 순서, 뭐 헌금 기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 순서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드렸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MC 교회 예배가 너무나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비교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갔는데 특별히 이렇게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다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런 리tur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도 좀 있고 좀 풍성한 그러한 또 멋있는,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도 또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 찬양팀도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풍성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조금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쭉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쭉 주일마다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제 믿고 의지하며 새로 시작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전보다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제사 모든 과정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거창합니다. 아주 복잡한 예배를 드립니다. 위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양을 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 양을 잡아서
또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장들의 그 화려한 옷, 그 사역들,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거대한 성가대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빛나고 멋있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인 사역 통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모여서, 그 오이코스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이코스에서 그냥 작게 몇몇 안 되는 그런 성도들, 그냥 가정들과 함께 그냥 간단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음악 악기도 없죠.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어떤 거창한 무슨 모습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그냥 성찬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옛날 우리 성전 예배와 제사장 예배가 더 훌륭하다, 그 예배가 그립다, 그 예배가 훨씬 우월하다, 유대교 예배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예배가 그리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도들은, 이 유대교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의 생활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저 임시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구약의 이 제사장 사역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 있다면, 구약의 성전 제사와 어떠한 그 화려한 예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계속 권합니다. 예수를 상고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예수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장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프레젠트가 되는가,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영광의 보좌, 그 보좌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그가 앉으신 이유는 이제 모든 역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신약을 보면서 많이 익숙한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familiar합니다. 잘 알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9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의 지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대요. 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inister라고 그랬어요. minister.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장막에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께서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도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He's still serving. 아직도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다 끝난 사역을 말하죠. 완성된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이 사역,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 완전성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complete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는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영원히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끝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사역을 또 보여줘요. 이건 ongoing 하는 사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구속 사역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을 저 천국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때에 이제 그 사역도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히브리서 8장에서 지금 그 남은 사역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역사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제서야 이것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당하신 그 희생을 하시고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그저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그 경배만 받고 누리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되는데 이제 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지금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고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냥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많이 희생하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옛 구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귀했던 그 성전 예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에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그 고속을 다 이루시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직도 천국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미니스터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영원히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도 헌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국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 이 사역자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외톨이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해요. 다행이고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목사님들 사역들이 그 사역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미국 교회, 이게 농어촌 같은 데 가보면,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세계 여러 나라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저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영원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완전한 목사님. 우리 같이 정말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목사님들 말고 완전하신 목사님, 영원하신 목사님. 그래서 여기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를 영어로 minister라고 그랬어요. minister는 사역자 또는 목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사역자요 minister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이게 아니에요. Forget about us.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목사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가 오직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는 저 하늘의 성소에서 아직도 사역하시는 참된 영원한 목사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그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목사들이 아직까지도 사역해야 될 그 책임이요, 우리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사역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담고 한번 좀 저 지성소에서, 천국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씹으면서 씹으면서 좀 묵상하세요. 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원한 직분은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현재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택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이렇게 우월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큼 우월한지는 여기 8장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가 섬기는 천국의 성소는 참 진짜 본질적이기 때문에 the real, 이게 진짜예요. 이 성소가 진짜입니다.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여기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다 거기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안에 성소를 어떻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거룩한 그 언약궤, 그 모든 기구들, 그렇죠? 촛대, 상, 뭐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지 아주 그 인스트럭션 매뉴얼 같이
정확하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기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무슨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어떻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뭐 천사 게이브리엘이 내려와서 그 모델을 딱 보여줬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도 나오잖아. 여기 말씀에도.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이 인스트럭션 매뉴얼까지 주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뭐 이렇게 뭘 우리가 사서 조립을 해야 되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1번, 2번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림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델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다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그 영구적인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솔로몬의 성전, 가장 첫 성전이 착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델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모델이고 성전도 모델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으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 헤롯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죠. 지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가 리모델 해가지고 다시 세운 그 성전이 있어요. 그 위대한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모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인데 그것도 주후 70년도에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691년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돔 오브 더 락을 세웠어요. 자기네들 가정 세 번째로 이 거룩하다는 사환을, 이슬람교 사환을 갖다가 딱 지어놨어요. 지금도 가서 보잖아요. 이 돔 오브 더 락이라고 완전히 금으로 씌운,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템플 마운트 위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정통 유대교에서는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돔 오브 더 락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오리지널 이 성전을 또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봤자 그것도 모델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 저 천국에 거기에 진짜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땅에 있었던 것들은 다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우월합니까? 진짜가 우월합니까? 아니면 모델이 우월합니까? 당연히 진짜가 우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물이 중요합니까? 사진이 중요합니까? 실물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다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의 성소는 영원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입성할 그 곳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직분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논란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뭐죠?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이 완전히 완전했다면 우리가 새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첫 언약이 어떤 면으로서 이게 불완전한 것입니까? 어떤 면으로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흠이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렇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 내면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는 사람들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죠. 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예, 이 첫 번 언약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문제지. 인간이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죄 때문에 늘 배반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은, 이 구약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새 언약은 왜 더 우월하냐면, 왜 더 좋냐면, 우리의 죄로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unconditional 한 언약이기 때문에. 첫 번 언약은 컨디셔널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려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온다. 그렇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심판. 왜?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how is it possible?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뭔데, 무엇인데 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기 8절부터 쭉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이 왜 말들이 조금 다르냐면 번역에 있어서, 그렇죠? 70인역을 이제 그 헬라어를 번역한 거하고 오리지널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조금 다른 거지 원래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우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기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2절을 쭉 보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이 더 우월한 것인가, 세네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 이 언약은 내면적인 언약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언약은 주로 외면적입니다. 이것은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서주어 바깥 문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말씀을 달달 외우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는가? 그건 또 나들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할 때 매주마다 외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꼭 외워야 돼요. 그러나 아주 퍼펙트하게 외우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미스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큼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여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바로 성령이 이루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 10장이니까 2장 넘겨서 15절에 가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외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 언약은 훨씬 첫 번 언약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더 우월한 관계를 주십니다. 우월한 관계를 주신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이 말씀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런 possessive word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조물주 아닙니까? 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모든 별들도 달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지구도, 이 산들도, 이 모든 동물들도, 이 나무들도, 바다도, 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심지어는 곤충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그걸 이번 주에 느꼈어요. 우리 집에 그 땅벌이 많이 일어나요. 그 패리오에.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패리오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렸어요. 여러 군데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땅벌이 범버비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겠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잡았어요. 한 수십 마리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물렸어요. 저도 여기 물렸는데 이게 하나 물리니까 완전히 온 팔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날라와요. 계속 날라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거기 땅에 그 벌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페셔널 그 엑스터미네이터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더라고요. 약을 넣는데 푹 하고 약이 들어가니까 금방 다 그 안에 있는 벌들이 다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어 나오는 것들이 다 새까맣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린 이겼다. 성공을 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뭐라 하면 저 가엾은 땅벌들을 우리가 대량 학살을 했다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저것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저 벌들을 통해서 이 환경이 좋잖아요. 벌들이 사실은 뭐 수분을 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디스트로이 했다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수많은 별들의 하나님이지만 또 수많은 벌들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나 또 맨날 우리를 미워하는 저 벌들에게 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 피조물 간의 갈등 같아요. 서로 싸우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쨌든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 일반적인 그런 관계,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언약적인 이 백성의 관계입니다. 소유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관계죠. 이 교회도 우리들도 다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를 이 교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입니다.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서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님, 우리 목사. 여러분들은 또 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6장에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주님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 잘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게, 전체적인 그 공동체에게 그냥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새 언약으로 참여하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같으면 탑 1% 지식인입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아마 여러 디그리 정도 받은 정도로 그렇게 스마트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모든 것보다, 이런 모든 세상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기회가 된다고 아십시오. 주님을 연구하십시오. 주님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지불하고 씻겨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제사법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자기 죄를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더 우월한 이유는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깨끗이 씻기는 제사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저 갈보리에서 완전히 깨끗이 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남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뭘 소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굉장히 제가 기억력이 나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 기억하고요. 지난달에 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는 거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력이 나쁜 것 중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남들의 잘못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뭐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2주만 지나가 보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나한테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와서 대해보세요. 그럼 저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It's fine. 그것도 이렇게 악용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가장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기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죄를.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기를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관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 죄를 넘어가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은 바로 이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래서 여기 6절에는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직분과 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위대하신 분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미안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저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아름다움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길 원하십니다. 이런 나의 귀한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것도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요, 목사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새 언약의 사역자로 서서 성령을 의지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